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부지런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굴에 용변보로 갔다가 다윗이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은 너무나 감격해서 다윗을 칭송하고 "너가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러고 약속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서로 음 맹세하면서 서로 집안을 지켜주자." 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25장에는 긴 내용이 나발의 사건으로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26장에서는 또 3천 명 데리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또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26장으로 이어지는데 25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다른 테마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삶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교만한 삶이고, 그래서 사울 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 원수라고 생각하고 충신도 죽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 교만한 삶이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여쭤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25장에서는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정말 급하고 중요하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계속 여쭤보고 하는데 25장에서는 이제 그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일에서는 여쭤볼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은 그냥 또 위기와 오히려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마치 그 사이에 정말 그 교만한 지금 사울 왕, 겸손한 다윗, 이렇게 비춰졌던 모습 가운데 삶 속에서는 정말 내 뜻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25장 봅니다. 1 절에 사무엘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의 평가도 있어요. 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았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조차도 정말 슬퍼하는지,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는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 선지자가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정말 그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다리 역할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온 무리가 슬퍼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겉으로는 "아이고, 아이고." 할 수는 있어도 진짜 마음속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그 사랑이 멈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정말 온전한 이 세상의 삶을 잘 우리가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온 무리가 온 백성이 슬퍼하였다. 여러분, 삶의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많은 무리들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남겨주고 가는, 그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힌 그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이런 것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바란 강야로 내려가요. 이 바란 강야는 이 남쪽의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 그 자기 신앙의 지주 같았던 사무엘도 죽었어요. 지금 사울은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뛰는데, 물론 바로 24장 마지막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서 서로 이렇게 화친하자, 걱정하지 말자, 서로 죽이고 하지 말자라고는 했으나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사울이 두려워서 그 바란 강야 밑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큰 틀에서는 여쭤보지만,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의지했던 사무엘, 이 선지자 사사도 죽게 되었으니 정말 홀로 있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교만, 방자한 거예요. 결국 그 삶은, 지금 이제 25장의 다윗의 삶은 정말 다윗이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25장을 껴넣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쫓아다니고 다윗이 피해자 같지만 또 가해자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조차, 작은 일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날마다 여쭤보고 그대로 살아갈 때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삶, 온 무리가 다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지막에 아름다운 순간을 맞으셔야 합니다. 아멘. 2절 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이 그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심히 부하였어요. 심히 부하였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양이 3천 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다. 나발의 뜻은요, 어리석다예요. 이 어리석 나발이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래서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너희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했으니 이제 먹을 것을 좀 줘라. 이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요. 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호한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주인에게서 지금 억지로 떠나서 지 멋대로 사는 자, 이러면서 악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내 것을 주겠느냐? 여러분,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다 주셨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줬던, 그래서 양떼를 지켜줬던 그 다윗의 무리들에게도 마땅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인색해요.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내 것인데 누구를 줘? 안 줘. 그러고 다윗이 누구야?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께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거기 지금 600명이 모여서 있잖아요. 거기 광야의 굴들 속에 지금 들어가서 도망 다니면서 지금 바람강야까지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요 공고해졌어요. 다윗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많고 선을 행했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거기가 출발이 어디서 왔어요? 내 생각에 내가 바란으로 내려가서 사울을 피하여야 되겠다.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은 내 생각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칼을 차고 죽이겠다고 그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 사울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도 똑같이 사울처럼 칼을 차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그러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환경 때문에 주님을 놓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교만한 자로 내 뜻대로 살고 이 분을 내고 혈기 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 왕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그가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종이다 하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산다. 그래서 삶의 결론들이 결과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지금 칼로 죽이는 자로 또다시 그 마을 속에서는 내가 사울왕이 죽이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너가 틀렸어요. 항상 내가 옳아.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안 싸워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잖아요. 바로 그 24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했던 다윗이 정말 이렇게 악을 행했던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는 다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가 틀렸어. 내가 너희를 돌봤는데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나를 속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처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교만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요 우리 안에는 막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 딴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자기만 몰라. 마귀가요 회개를 못 시키게, 회개하지 못하게 물두멍에 못 가게 해요. 물두멍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요. 내가 너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이 육의 목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이 일을 이제 알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과 함께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때에 그것을 약탈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에게 가지 않아요. 나발에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인이 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다 칼 차고 죽이러 옵니다. 아내한테 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와요. 왜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나발도요. 내가 너무 심히 부자잖아요. 심히 부자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이 힘이 되어서 막 교만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 그 다윗이 돌봐줘서도 우습게 여기면서 누구야 도망 다니는 자 내가 왜 먹을 걸 줘 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악하게 살아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요. 악을 행하고 살아요. 그랬을 때에 그 아내에게 얘기해요. 주인에게는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이러다가 지금 다 죽게 생기고 이거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 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옳아서 타협이 없어요. 타협점이 없어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내 뜻이 옳다고 하는 그가 때문에 다윗이 힘들게 살았지만 이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되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그래서 정말 겸손의 자리에 내려와야 대화가 돼요. 그래서 서로 좋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길은 인도하십니다. 결국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는 악을 행해서 내가 벌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사울왕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이 모습을요. 24장에서 정말 3천 명을 데리고 죽이러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심판주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리고 26장에서는 바로 또 사울은요 다시 교만해서 또 죽이러 오거든요. 25장에서 아주 엄청 길은 내용이 쭉 나와. 이거 3일째요. 3일째. 3일째 우리 묵상 3일째를요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갖고 길게 지금 주중이 아니라 주일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끄고 가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3일치를요 그냥 나눠서 가는데 3일치 갈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가 삽입된 거예요. 너 삶을 봐라.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을 보라고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크든 작은 사건이 오면 저는 항상 묵상해요. 내 모습이 안 보여. 지금 분이 났잖아요. 다윗이 분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막 생각하지만 분이 났어요. 천국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10년 안에 천국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묵상을 해요. 내 안에 천국이 빼앗지고 분이 난다. 지금 속에서 약간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마음이 살짝이라도 흔들린다. 천국이 약간 움직여진다. 이때 평안이 움직여진다. 그러면 빨리 묵상을 해요. 얼른 묵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옳다고는 느껴지지만 항상 다 옳은 거예요. 다 항상 옳은 거야. 옳아서 화가 난 거야. 내가 옳은데 네가 따라오자고 네가 이렇게 행해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끝나죠. 옳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게 교만하게 만드는 내 모습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사울처럼 살면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 모습을 좀 봐라 하는 이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이대로 갔으면은 다윗은 참 정말 겸손하구나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26장에서도요. 또다시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 심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의 진짜 삶의 모습을 봐. 라고 정말 이걸 한참 고민했어요. 장순옥 이 저룸만지 이것을요 계속해서 수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왜 끼워 넣었을까? 이 말씀 하나님 왜 여기다가 갑자기 25장이 뜬금없이 나발 사건이 왜 길게 3일치가 들어왔습니까? 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 자잘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거라도 여쭤볼 수 있는 겸손한 자, 정말 주님이 완전히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아내가요 어떻게 해요? 18절에요. 아비가일이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싸우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그걸 가지고 응? 싸우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련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건요. 어떨 때는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할 거잖아요. 믿음도 없으니 방해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와는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절대 듣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손을 행하는 게 맞지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고서는 얼른 가서 다윗이 요청한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먹을 것을 다 해가지고 아니 또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지금 어렵게 산다면 그거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지금 이제 이 음식을 해갖고 나갑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하고서는 막 분이 나요. 뭐예요? 나의 의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의가 올라오면 그러면 내가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빼앗겨지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줘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지켰다고 해? 하는 이 교만한 거죠. 그랬듯이 다윗도 지금 내 의의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다고 하고서는 내가 심판주가 돼서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똑같이 사울처럼 칼을 들고 죽이러 가는데 그러나 이 지혜로운 이 믿음의 여인이 그것을 막아서요.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베푸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행하면 살아요. 그럴 때 23절에 아비가일이 이제 가다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땅에 대면서 큰 절을 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고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기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제약을 내게 돌려주세요. 지금 화가 막 나갖고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죄를 진 거는 저에게 돌리세요. 저에게 돌려달라고. 누구 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말 인색하고 악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음란하고 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 너는 이제 나와 같이 내가 살아간 삶을 살아라 하신 주님처럼 이 여인이요 정말 겸손한 게 뭐예요? 자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저에게 돌리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 때문이지.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벌하지 마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중보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중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원하건대 이 나발이 밀어냈습니다. 이 소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그 기도잖아요. 정말 겸손한 자가 이런 모습, 겸손한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남편이 그랬어요. 어째서가 아니라 제가 딸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이 지금 분이 내어서 칼을 들었을 때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내 죄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한 그 집을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지금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분 아니십니까? 그냥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막 녹았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게 낮은 자, 겸손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막 화와 분이 막 이게 가라앉으니까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할 뻔했는데 그러면서 33절에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다다. 너가 막았구나. 내가 친히 피를 흘리고 내가 막 복수할 것을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십니다는 지금 24장에서 했어요. 25장에서도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전쟁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사울처럼 똑같이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셔요. 삶의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산침을 되어 살아가는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져야 주일 예배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기뻐해요. 그러고 나서 36절에요. 이제 아비가일이요, 아내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봤더니요, 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남편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혜롭기는 해요. 지금 이 정말 힘들고 자기를 돌봐주고 했던 그에게는 인색하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 모욕을 하고 했던 그가 지금 집에서 뭐해요? 왕의 잔치, 어마어마한 잔치, 자기를 위해서는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서 왕이 누릴 만한 그 잔치를 심히 부한 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지금 힘들어서 조금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소년을 보냈는데 주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고 막 크게 취해서 뭐예요?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자기 먹고 마시고 막 신난다, 행복하다, 아우, 즐겁다, 나는 복 받았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술도 많이 깨고 그때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밤에 술 취하고 흥청망청할 때 그때 아 즐겁다 했을 때 그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 너무 막 간담이 서늘한 거잖아요. 와,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38절에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히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주는 내가 하는 거야. 그가 악한 자, 그는 이제 그 악을 통하여 결국 멸망에 될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내가 하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을 것을 내가 피를 묻힐 뻔했구나. 지금 이 아내가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자 중보자가 결국은 이 다윗의 손에서 피 흘리지 않게끔 복수하지 않게끔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것을 악을 갚으시는데 결국 하나님 모르고 흥청망청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죽을 운명이 10일 후면 죽을 수 있는 운명을 다윗이 흥분해 갖고선 이 악을 내가 갚겠다고 우리가 달려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주만 되지 않으면 겸손하게 내려와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끔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심판할게. 내가 마지막 날에는 심판해서 내가 불 쪽에 떨어뜨려진지 아니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너희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자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계명, 서로 사랑, 계명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악을 손에 묻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도 좋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43장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한 여인도 또 맞고 또 여인을 맞았어요. 지금 미갈이 진짜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의 산을 나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지금 왜 또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요.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쭤봐야 돼요. 이거 할까요? 지금 이 아내를 이 아비가일을 제가 맞아서 아내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사니까 그거는 죽게 되었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또 이스라엘 다른 이 지금 아히노함도 아내로 맞아요. 왜 이렇게 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시대는요. 이게 부자면 부자일수록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그거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시대의 풍습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내를 하나 데리고 살아요. 그건 쪼다야. 이상한 사람이야. 저거 바보 녀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아야지 많은 여자 데리고 많은 자손을 얻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그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도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고 사는데도 몰라. 왜냐하면 이건 죄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 멍충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 몸속에 우리 안에 다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더 많은 아내들을 얻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가정 풍파가 나고 자녀끼리 서로 칼질하고 죽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삶에 내가 선택한 결론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네가 심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작은 거라도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니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저에게 시키시면서 그 많은 아이들 날마다 새로운 아이들 늘 들어오고 문제가 많은 정말 학교에서 짝 먹고 정말 제일 문제 많은 아이들 다 모아 가지고 그 아이들 예수님 좀 믿게 해 보려고 그렇게 돌보고 정말 나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했던 그 아이들 데리고서는 살면서 그러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향도 다다르니. 그 아이들이 무슨 일 벌일까 봐. 그래서 식칼을 늘 치워 놨어요. 주방은요. 문을 닫아서 다시 개조해 갖고 잠가 놓고요. 칼 다 없애는 거예요. 칼 다 없애요. 무슨 일 벌어질까 봐. 그 날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안 지나서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를 제 입에 붙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24장이요? 25장이 이렇게 길게 왜 여기 들어왔을까? 26장은 주일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똑같이 정말 사울은 악한 교만한 자, 다윗은 정말 겸손한 자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삶 속에서 내 멋대로 해. 사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직분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묵상하고 우리들 묵상은 뭐예요? 그냥 내 죄를 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들 안 하십니까? 내 모습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25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다 훌륭하십니까? 지금 막 뒤에서 죄 짓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드러나지 않는 뿐인 거예요. 속으로 음란해도 그건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겉으로 했다가만 손가락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말 진짜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겸손하구나. 심판하게 다 맡겼구나. 이렇게 악한 사울도 이렇게 겸손해구나. 아버지 그러나 인간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잘해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교만한 자인 것은 그 아담의 그 교만이 정말 6,000년을 거쳐서 내려온 이 교만이 무지무지한 우리 심령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몸에 배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날마다 비추어서 성령님이 비추신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죄의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